예, 오늘은 하나님께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로 escape to God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시편 18편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Psalm 18. 예,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시편 18편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편 18편을 보시면 그 표제가 있죠. 옛날 성경에는 다 표제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로 나온 성경에도 있는지. 일단 영어로 먼저 보시겠는데 이제 여기에 뭐라고 표제가 되어 있냐면은 To the chief musician, a psalm of David, the servant of the Lord, who spake unto the Lord the words of this song, in the day that the Lord delivered him from the hand of all his enemies and from the hand of Saul. And he said,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말이. 자, 한글 표제를 보시면은 제가 왜 영어로 먼저 읽어드렸냐면은 to the chief of musician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글로 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맨 처음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영장으로 한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사실 잘 안 쓰는 말인데 영장이라는 게 보통 영장 하면은 우리가 구속영장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영장으로 이제 많이 말하자면은 익숙한 단어인데 이제 영장이라고 할 때 이 영자는 영리하다 할 때 영을 쓰는데 이것이 다른 뜻으로 악공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다루는 사람의 장, 그러니까 수장이죠. 그러니까 아까 영어로 chief musician 나오죠. 그러니까 뭐 찬양 대장이나 우리 지금 현재 그 세팅으로 보시면 찬양 대장이나 뭐 또 뭐 지휘자 뭐 그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하고 이제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디스크립션에 나오는 거죠. 아, 이 시편은 누가 지었다, 무슨 목적으로 지었다,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런 걸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조금 하울링이 있죠, 이상하게.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울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나 봅니다. 계속 따라다니네, 그죠? 그래서 이게 개인의 시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노래죠, 노래, 찬양의 노래인데 이제 다 같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예, 노래도 있죠. 제가 노래를 잘하면 막 한번 이렇게 멋있게 불러보고 싶은데 제가 설교를 하면 하겠어요. 근데 노래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나가실까봐 제가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I love you, Lord, my strength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절에 뭐라고 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큰 바위란 얘기죠.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영어로 fortress,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영어로 deliver 하면 좀 이렇게 확실히 그 감이 딱 오시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 필요 없어요. 그분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요. 나의 방패,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구원자,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근데 구원의 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구원의 뿔. 왜 갑자기 구원의 뿔이 나오는가? 나의 산성이다. 이 뿔은 여러분 이 동물 가운데 맹수들은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사냥을 하거나 잡아먹는 기능을 하는데 초식 동물 중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가 있죠? 여러분 오늘 뿔 안 나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 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뿔이 어떻게 보면은 공격과 방어를 하는 거예요. 뿔이. 그래서 구원의 뿔 그러면은 어떠한 커다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미지 자체가 우리를 방어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뿔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물의 세계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이 아프리카 물소 우리 가운데는 이제 물소머리 하시는 분은 안 계시네요. 어떤 여인들 이제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물소머리로 하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오셨구나 이렇게. 이 사자가 사실 이 소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렇죠? 풀만 먹어도 힘이 세요. 그래서 이 사자의 공격을 받는데 지금 이 세팅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소가 이 사자한테 거의 먹히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 물소들이 굉장히 의리가 있습니다. 이제 때로 와서 이제 구원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잘생긴 물소가 나타나서 이 뿔로 받은 거예요, 사자를. 이 목을 물고 이제 숨통을 끊을 찰나에 이 소가 와서 뿔로 어떻게 했다고요? 탁 들이받으니까 에어본 공중에 뻥 뜬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면은 이제 사자가 더 이상 공격을 못 하고 도망을 가거나 또는 크게 상처가 생깁니다. 이렇게 구멍이 크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뿔이다 그러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는 게 이게 뿔이 굉장히 언뜻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그 표지에 나온 대로 모든 원수로부터 특별히 이제 사울의 그 핍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노래를 했는데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참 누구도 잘 알아주지 않는 집안의 막내, 목동 막내로 태어나서 모든 형제들이 다 지나갈 때 다윗은 사실 거들떠 보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 이게 글쎄요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인생에 항상 굴곡이 있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것은 골리앗을 물리친 것밖에 없는데 그걸로 계속해서 사울 왕의 시기를 받고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죠. 그때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시편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한가하게 됐을 때 왕이 되어서 이제 커다란 오점을 남기죠. 다윗의 인생에서 아마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그 자녀들이 그를 공격하고 배반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핍박받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죠, 사실. 굉장히 마음이 상한 그런 케이스가 다윗의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조사. 나중에는 말년에 힘이 빠지잖아요, 다윗이. 그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이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삶은 다윗뿐만 아니라 사건과 사고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삶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뭐 가정 문제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문제도 있고 다 인간관계죠. 우리 교회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죠.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뭐 묘원, 재림, 뭐 공원, 묘원, 조금 험한 말로 뭐 공동묘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미국은 참 좋아요. 메모리얼 파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기념공원이다. 여러분 여기에 잠들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고민이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역설인데 우리가 시련이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럼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구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걱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걱정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딱 두 가지만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하라. 그리고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그걸 걱정하라는 거예요. 안 아프면은 걱정하지 말고,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아프면은 또 두 가지를 걱정을 하라는 거예요. If you are sick, worry about just two things.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병이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를 걱정하래요. 근데 만약에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래요. 안 나을 병이면은 또 두 가지만 걱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걱정을 할까요? 이 병이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를 걱정하래요. 그리고 안 죽을 병이면은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 죽을 병이면은 두 가지를 또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뭘 걱정할까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가 지옥 갈 것 같은가 그걸 걱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래요. 그 다음 말이 촌철살인입니다. 뭐라고 끝이 나냐면은 당신이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하냐는 것입니다. 아니 지옥 갈 놈이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누가 지었나 좀 제가 크레딧을 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우리 교회도 그 조남이 비슷한 분이 계시죠. 성철 스님이라고 우리 김성철 목사님 지셨다는 게 아니고 아마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우리 김성철 목사님 이름을 딱 듣고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아마 좀 뺏어간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이 뭐 지었다는 말이 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핍박, 환란, 뭐 마지막 시대 그런 얘기를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계시록 16장에 가시면은 큰 일곱 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게 일곱 재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사건 중심으로 너무 계산을 하게 되면은 피곤합니다. 불안해요. 그리고 나 어떡하지? 그렇게 되는데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뭐가 일어난다 어떡하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확실하고 견고한가 그거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계시록 14장의 그 포도즙 틀 얘기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곡식을 얻는 의인들을 상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한 낫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리고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여기 뭐 틀에 밟히고 틀에서 피가 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1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7재앙, 7대접으로 하는. 근데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2절에 첫째가 가서 어떻게 해요?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둘째는 또 끔찍하죠. 이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다 죽고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강과 물의 근원을 쏟았고요. 피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넷째는 해에다 쏟았는데요. 보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다섯째는 그 짐승의 보좌에 쏟았고, 여섯째는 유브라데 강이 마른 그런 그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일곱째는 공기에다 쏟았는데 보좌에서 되었다는 음성이 나오고 지진, 뇌성, 만국의 성이 무너진 큰 우박,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은 첫째 대접은 땅이고요. 둘째는 바다, 그리고 셋째는 강과 물의 근원, 넷째가 해, 다섯째가 짐승의 보좌, 여섯째 유브라데, 일곱째 공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맨날 보는 해, 또 일곱 번째는 공기, 우리가 공기 없이 어떻게 숨을 쉽니까? 이런 천연계에 나타난 모든 일들을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이것이 피해 받는 사람이 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 우상에 경배한 사람,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로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고 건져냄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33장 14절에 보시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그 다음에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의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이제 그 발효가 되면은 산으로 도망하라,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뭐 산에 양식을 쌓아 들고 갈 겁니까? 아니면 캐시를 가져가겠어요? 거기다 뭐 집을 사시겠어요?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넷째 그 재앙이죠. 넷째, 이걸 보시면 가끔 말을 안 듣습니다. 완전히 스탁이 됐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와, 해가 사람을 태운다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문맥상을 보면은 태움을 받는 사람들이 의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강렬한 태양의 그 빛이 그 햇볕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고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이것도 이제 노래로 나오는 참 좋은 그런 시편인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나라도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하게 이게 이제 경동지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 서쪽이 평야 지역이고 이제 동쪽으로 갈수록 이 높은 고지가 나타나고 예루살렘은 바로 이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 자체는 이 평야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제 동쪽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해가 어떻게 떠요? 동쪽에서 쭉 떠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남쪽에 정오의 강렬한 태양이 오른쪽에 있게 됩니다. 성전을 향해서 보았을 때에는 그때 그 강렬한 태양을 막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우편에,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건기하고 우기가 똑같습니다.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에는 아주 건조합니다. 사막 기후입니다. 그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그 메줄 데이트 아시죠? 그게 사실은 중동에서 들여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잘 자라서 뭐 더 맛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에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메줄 데이트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커스텀 클리어런스 지나가면서 메줄 데이트 갖고 왔다고 제 앞에 가던 사람이 막 얘기하니까 다 통과시켰는데 저는 사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너도 메줄 데이트를 갖고 왔느냐? 그래서 아니 캘리포니아가 더 맛있는데 그걸 못 알아 사오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시편 55편 16절에 보시면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에 보시면 이러한 구구절절에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외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을 해 주신다. 다시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대답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냥 산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전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시면은 산이 이제 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하림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복수형이긴 한데 멀리서 아까 그 보셨던 평야지대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산에 산맥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산을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확신에 있는 그런 말씀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캘리포니아 지금 살고 있죠. 이 지구상에는 미국에서도 어디든 안전한 곳은 사실 없습니다.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분이 여기 보니까 막 지진도 나고 싫어졌어요. 안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7.1 매그니튜드 7.1이 2019년 줄라이 6에 일어났더라고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 리치 크레스트, 베이커스필드 더 저쪽으로 가는 데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콜로라도로 이사 갔습니다. 여기 지진 싫어. 그리고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콜로라도에도 산불이 많이 있습니다.
와일드파이어가 막 일어나고 여기도 살 데가 못 된다. 그리고 저 멀리 동부로 갔습니다. 우리 구원의 목사님 동부 되게 좋아하시는데 동부의 뉴욕에 갔더니 여기는 또 눈폭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탄이. 그래서 여기도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이제는 중서부로 갔습니다. 테네시로 갔는데 여기는 또 토네이도가 있네요. 여러분 이 토네이도 가는 길이 있어서 초토화시킵니다. 정말 전쟁터와 같이 지금 보시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내가 플로리다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갔더니 플로리다에 뭐가 있어요? 허리케인.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캘리포니아로 왔대요. 그랬더니 여기 또 산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안전한 것이 아무데도 없어요. 오직 피할 곳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쟁투에 보시면 사람들이 만일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능력 있는 천사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내라는 사령관의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였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자서전에 보시면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We have nothing to fear for the future. 미래에 관해서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We have nothing to fear for the future. 네, except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Except as we shall forget the way the Lord has led us. 그 다음에 and His teaching in our past history.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계속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과거 역사를 통하여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뭐예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주의 날개 아래서.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을 여기서 따왔는데요.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언하심.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피함으로 우리가 모든 복된 그런 소식들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시고 조금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